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권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합당하게 응답하여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더 잘 맺어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제 말씀에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이 있지요. 어저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아버지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버지는 자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만큼 잘 공급할 수 있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오바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죠.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얘기하니까 자꾸 그런데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손들한테 어떤 아버지 어머니였는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섬겨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았던 기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기간 동안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생활의 형태를 누리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붙어 있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요, 저를 굉장히 착하고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라고 착각하며 사신 기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완전히 난리 버거지를 치고 다니는 장난꾸러기인 거예요. 어머니가 나중에 놀라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되게 성실하게,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 학생으로 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상현 형제처럼 가출만 안 했지 그와 비슷한 행태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건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자식들의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극히 일부분만 보여지는 것이고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 자식들이 아는 나의 모습은 전부일까요? 천만에요. 내 자식들이 저의 아마 100분의 1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희 아내일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도 저를 아마 100% 모를 겁니다. 결국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아버지, 눈에 보이는 아내, 남편, 내 자식도 다 알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제발 부탁드리건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 나이 이 정도 먹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제발 그렇게 단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해 나가시는 여러 방향들을 계속해서 체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우리는 왜 존재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셔서 있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목사된 직분이나 여러분들이 가진 위치나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부분에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이 불평되고 불만이 되면 결국 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겠습니까? 그 일을 그렇게 허락하신 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겠죠.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다면 얼굴을 보세요. 저 사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결국 누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나 했을 때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불평과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것일 수 있겠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합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는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너를 세운 나를 대적한 거다. 미리암이나 아론은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손사래를 쳤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에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혜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이 가운데서 내가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 이 교회에 오게 하신 이유,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를 서로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찾아서 뭐 할 거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뭘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결국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시작이 됐고 시작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좋고요, 찬양을 해도 좋고요, 밥을 먹어도 좋고 잠을 자도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과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구절을 고르라면 이 구절을 고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잊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럼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북왕국이요.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됐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족속이 계속 왕으로 정통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그 사후에 다윗의 왕가에 반대해서 올라가서 열지파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처음 시작부터 반역에 가까웠고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정통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없는 정통성을 막 세우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말고 다메섹 제단을 갖다 놓고 막 이래가면서 모든 것을 막 짬뽕시켜서 이상한 이단 같은 걸 만들어낸 게 바로 에브라임,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를 두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멸망시키셨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잘못했으니 벌받아야지, 벌받았으니 잘된 거야, 끝!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뒤끝이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일처리가 깔끔해, 쌈박해, 그래서 저 사람한테는 조심해야 돼, 눈 밖에 나면 다시는 안 쳐다볼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톡을 보냅니다. 자니?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옛날 여자친구요. 질척거리는 거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도 미련이 남아서 한 번 더 연락하는 거. 하나님은 어느 쪽에 가까우시냐? 대단히 외람되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잘못돼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 아드마, 스보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뭐만 알아듣냐? 소돔과 고모라만 알아들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연합된 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만 멸망한 게 아니라 같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얘기를 하든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얘기를 하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처럼 유황불로 완전히 끝장내는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나 그래도 내 마음에는 여전히 너희를 향한 긍휼과 애틋함이 질척거리게 남아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돕고자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숨이 끊어지시고 하늘이 막 까매지고 막 천둥치기 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래가면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한 말이 있다 그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선언하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난 게 아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문제가 생겼든 어떤 아픔이 있든 아무것도 안 보여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인생이 다 됐다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물을 뿐이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끝이라 하실 때 알게 해주세요. 저는 사실 그걸 많이 기도합니다. 제 목회의 끝이 언제인지를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잘 준비할 수 있게요. 예를 들어 모세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어느 땅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계획 세우고 있는데 느보산 앞에서 여기까지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알게 해주세요.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자기의 마지막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사가 막 자기한테 뭔가를 요청할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나를 하나님이 들러오시는 것을 보면 너도 나처럼 일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심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거 쉽지 않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거를 하죠. 어떻게? 불철주야 눈을 부릅뜨고 계속 하나님의 끝을 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거라고요. 돈 버는데 눈이 빨개진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만 눈이 빨개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끝이라 하시는 데가 언제인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있는 내 상황이 평안하다고 안심할 것도 못 되고 지금 내 상황이 남들 볼 때 좀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낙심할 것도 못 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언제를 마지막이라고 하시는지를 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아직 기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직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알자고 할 때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함부로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영생을 바라지 영생을 바라면서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지 그 목적이 뭔지 알아? 이거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결국 영생은 얼만큼 얻는 거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는요 성경을 몇 독했다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응답을 얼마나 받았다 간증이 얼마나 많다 하는 걸로도 뭐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 기준은 간단합니다. 네가 나를 얼만큼 아니. 성경을 일독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건데 알고 있다면 뭐 그게 대수겠어요. 반대로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다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탕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좋은 아버지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아까는 포기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함부로 끝이라고 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함부로 강요하거나 이렇게 억누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까? 사망의 주인입니까? 생명의 주인이겠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겁니까? 저주하시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시기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명과 복을 그냥 입 벌려 먹어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에? 어떤 사람이 이런 거 가장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면 알고서 그렇게 하면 놀부요 이러는 거고, 몰랐다 그러면 모르는 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든 모르든 그딴 걸 왜 만들어가지고 왜 사람을 죄인 되게 하는 거요? 이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기초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이것밖에는 방법 없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탕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아버지 죽은 걸로 치고 내 분깃 주세요 했더니 뭐라 그러죠? 그것도 일리가 있다. 네 선택이 그렇다면 오케이, 주죠. 큰 아들은 준 걸 가지고 안 쓰죠. 안 쓰는 걸 데려다가 야, 넌 줬는데 왜 안 쓰냐?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쓰거나 안 쓰거나 누가 할 일이에요? 장남이 할 일이에요. 아버지 마음엔 안 들죠. 안 든다고 일일이 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쉬우냐?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셔서 알죠.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네, 애정이 있어서 그래요. 다칠까 봐 두려워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걸어온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서. 나처럼 힘든 선택 안 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실수한 걸 다시 반복 안 했으면 좋겠어. 애정이 기본이 바탕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서 좋은 부모, 좋은 자식이 되냐? 죄송한 얘기지만 안 됩니다. 왜냐?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요 모양 요 꼴 정도 된 이것도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행동과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는 나처럼 아프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 좋은데요. 진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내 아이도 나와 같은 인생을 살 텐데 그때 어떤 순간에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행하거나 넘어져서 아예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고 저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때그때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아파도 위로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좋은 부모입니다. 묵윤실에 갖다 놓은 아이처럼 모든 걸 다 보호하는 게 좋은 부모가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선택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좋은 부모는 그 다음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선택을 할 때도 있겠죠. 근데 무책임한 부모는 네가 했으니 네가 책임져 이러고 끝날 테고, 좋은 부모는 그렇게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되돌아볼 때 손을 내밀고 기다려주고 만나주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둘 중에 하나란다고요. 네가 했으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깔에 두든가, 아니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든가, 둘 다 잘못된 부모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시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생각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말고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먼저 살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여라도 이 선 이상을 벗어나면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 거기까지만 막루를 이렇게 세워놓는 거죠. 내가 꾸준히 기도하며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지신 첫 번째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배워보신 분 아나요? 자전거 탈 때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 타면 제대로 못 가죠. 그래서 뒤에서 잡아주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잡아줬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잡아줘가지고요, 잡고 있는 줄 알고 신나게 탔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놨더라고, 이거를. 언제 알았냐? 놨는데 이 자전거가 미끄럼틀 밑으로 들어갔네. 미끄럼틀 이렇게 돼 있는데 빵 해가지고 자빠졌어요, 뒤로.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 뒤에 있더라고. 막 웃으시는데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제가 아버지에 대한 아주 재밌는 기억은 그렇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기억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 하나예요. 잡아주다가 놓는 거. 놓을 때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때 내가 미끄럼틀에 맞아서 넘어졌는데 왜 웃고 계셨을까요? 피 안 났거든요. 피가 났거나 부러졌거나 그럼 놀래서 뛰어오셨겠죠. 그런데 괜찮아, 털고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부모가 마음에 힘이 있냐? 그 문제인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은 회개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일일이 제가 막 지시하고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결코 좋은 목회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삶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태도를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런 기본적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측은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죄의 결과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당연히 그렇게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 저 밑바닥에는 측은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과 부모의 차이점이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부모의 차이점.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상거가 먼다는 얘기는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아들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계속 아들이 떠나간 쪽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올지 안 올지도 모르죠. 실패하고 올 거라고 확신했겠습니까? 아니요. 가가지고 벤처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돌아오면 속상한가요? 안 돌아오면 잘 사나 보다 하는 수 있고, 안 돌아오면 어디서 죽었나 걱정할 수도 있고, 돌아오면 금이 환영하나 좋을 수도 있고, 돌아오면 완전히 거지꼴이 돼서 와서 속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형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은 안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뭐하고 계시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 언제라도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나는 그 자리에 있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온같이 진홍같이 붉고 더러울지라도 와라. 나 이 자리에 늘 기다리고 있으니 와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은 찾아가는 거죠. 경찰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언제가 되었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제가요 어제 송정미 집사님 성경 퀴즈에서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한 가지 더 뭐죠? 그럴 때 저는요 신발은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가 영감이 없어가지고 뭐 생각했냐? 입 맞추는 것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보세요. 멀리서 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봤습니다. 그 아들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아버지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보고 있는 거고 오는 아들은 지 집이 어딘지 정확하잖아요. 아버지는 어디서 올지 모르는데 아들은 가는 길이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여행을 갈 때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돌아올 때는 빨리 온 것 같죠?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갈 때는 어딘지 잘 모르고 가니까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들고요. 올 때는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가까이 올수록 아는 데가 나오니까 점점 이게 빨리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들은 분명히 알고 돌아오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긴가민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돌아오면 까짓것 뛰어오겠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인크롬을 받을 수도 없고 품꾼의 하나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받아줄까 못 받아줄까 질척질척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버지 딱 발견했으면 그 발걸음이 빨라질까요? 주저하게 될까요? 당연히 주저하게 되죠. 당연히 주저하게 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떠냐? 네가 왔으니 여기까지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놈이 저렇게 모양새를 보아하니 저거 올 때 얼마나 민망할까. 그러니 왜 그랬냐?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지. 어려서부터 말은 더럽게 안 들어가지고 네 애미를 닮았냐? 뭐 이렇게 안 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서 앉잖아요. 어떻게 살았냐? 왜 이렇게 됐냐? 돈은 어디다 썼냐?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알고 그냥 껴안습니다. 신발을 신기는 것도 좋고 가락지를 끼우는 것도 좋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도 좋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도 좋은데 저 같으면 아들이 어디서 무너졌을까? 아버지가 껴안고 입 맞춰줬을 때 무너졌을 겁니다. 좋은 옷 안 주고 가락지 안 끼우고 신발 안 신기고 송아지 안 잡아줬어도 그 마음은 끝났을 겁니다. 왜냐?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줬다는 것으로 끝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러니 몸이 좀 안 좋아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다 혹 못 지켰어도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내가 보기에도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였어도 주저하는 발걸음을 계속 기다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붙잡고 안아주신 하나님을 좀 만나고 의지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겠어요? 자식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우리에게 정말 담대하게 다가와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게 좋은 부모겠지요. 괜히 아들 불러놓고 공부 잘 되냐,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냐 이런 것만 묻지 말고 그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 아버지는 탕자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장남은 말 잘 들으니까 얘는 그냥 내깔아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절에서 나와요. 자,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더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생 지금 막 하고 있는데 큰아들이 왜 안 오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애한테 보냈겠죠. 근데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지 연락이 잘 안 됐고 늦게 도착을 합니다. 큰 아들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이 와가지고 화내면서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야, 그거 빨리 들어오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탕자를 맞이할 때랑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가족. 왜 안 들어와? 네 동생 왔는데 장남이 왜 맘보가 그러냐? 이렇게 말 안 하죠. 야, 너 실망이다. 나 너 그런 줄 몰랐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거기 권면하건을 이란 얘기는 잡아 끌고 막 가! 이게 아니라 야, 내 마음이 이렇고 이런데 좀 가주지 않을래? 라고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서로 간에 피차 뭐 하는 거예요? 권면이 뭐죠? 권면? 예, 권면은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선택은 누가? 당신이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당신이 어려서 선택을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생각은 해보셨나요? 이게 권면입니다. 이게 오라! 투표해! 다수결로 정해! 이게 아니고 권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이나 의견이 없으면 권면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모르는데 무슨 권면을 해요? 나도 들어봤는데 뭐 그렇다더라는데 나도 잘 몰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당신도 굉장히 깊이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가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한 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이게 주장이 돼요. 야, 그거 틀렸어. 너는 생각도 못했잖아. 이게 맞아. 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돼. 이렇게 가지. 아는 확신이 크면 클수록 주장으로 가는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윷놀이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강하면 주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주장을 줄이면 의견이 흐리멍텅해져요. 그런데 주장이 분명하면서도 이 월칙이 그런데 강요가 아니라 권면을 하려면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되느냐? 마음의 힘이 이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그거 같습니다. 기다려주는 힘이 없어요. 급해요, 마음이. 왜냐?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고 괜히 상처받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세요. 잘못되고 어그러질 것 같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정확한 지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는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권면이 안 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부모는 부모 얘기하고 애들은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온전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지식이 있으시겠죠. 지금에라도 이슬람처럼 칼 갖다 들이대고 성경 들이대고 믿을래 죽을래 이렇게 하실 수 없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게 옳은데 살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네 의지에 달린 문제야 라고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에게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신 그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감정을 상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는지 말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가 선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내가 참아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동으로 되지만 우리는 자동으로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죠. 제가요, 어저께 기도 제목 이렇게 내시는데 사라자매나 이렇게 기도 제목 넣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알고 지금 기도 제목을 저렇게 내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답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들었다고 되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요, 신영이랑 부지기수로 싸웠어요. 신영이랑 한번 이게 논쟁이 되면은요,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바들바들 떱니다. 이게 어느 하나 죽을까 봐. 어떻게 끝나느냐? 결국은 박신영이 울어야 끝납니다. 박신영의 최후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아빠가 나한테 져주지도 않냐! 이렇게. 제가 이 설교를 미리 알았다면 좀 더 지혜롭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싸웠어요, 맨날.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걔 말이 맞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기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관계예요. 비록 내가 볼 때는 진짜 유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생각 같아도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다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기도겠습니까? 어쩔 때는 말탱이도 안 되는 기도 막 하고 있는 거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듣고 보신다임. 권면하신다임. 어거지로 하지 않고 잘 다독거리십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와, 우리 하나님 호구네. 호구. 달래면 다 주고 잘못돼도 기다리고 잘못해도 막 야단도 안 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와, 우리 하나님 호구네. 근데 마지막이 틀립니다. 당자가 왔습니다. 입도 맞췄습니다. 반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입히고 소도 잡아줬습니다. 남은 재산 3분의 1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배웠잖아요. 탕자한테 3분의 1, 장남한테 3분의 1, 3분의 1은 지금 아버지가 아직 갖고 있잖아요. 그 3분의 1 어떻게 했을까요? 장남은 여전히 3분의 1 갖고 있고 둘째 아들은 싸그리 다 털어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3분의 1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죠. 누가복음 5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가 누굽니까? 장남이요. 장남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장남은 3분의 1이 있죠. 차남은 아무것도 없죠. 방금 돌아가서 막 껴안고 사랑한다, 돌아와서 너무 잘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가진 절반이라도 줄 것 같잖아요. 안 줍니다. 왜냐? 그거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자식으로 받는 것과 거기에 합당한 권리나 상급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어기거나 기준을 넘어선 건 안 되는 겁니다. 법이나 규칙을 어겨서 잘못됐다고 내 아들 아니야 호적에서 파 이러지는 않죠. 여전히 자식이고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아주고 함께 합니다. 그러나 그 법적 책임이나 그 권리까지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이런 거죠. 죄 막 짓다가 회개하면 받아주셔. 에이, 하나님 자녀야 괜찮아. 천만에. 구원파가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돌아와서 참 잘했으나 그렇다고 그에게 자녀된 권리와 함께 상급까지 주는 건 아닙니다. 오직 뭐만 있냐? 부끄러운 구원과 같은 은혜만 있을 따름이죠. 그에게 필요한 은혜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은혜예요. 누가 줄 수 있는 은혜일까요? 형이 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너 속상해하지 마. 동생한테 주는 게 정말 싫으면 하나도 안 줘도 돼. 왜? 이건 네 거니까 합법적으로. 네가 내 밑에서 충성도에 일하고 열심히 했던 이건 네 거니까.
너도 물론 결격 사유가 모자란 게 있지만 그래도 네가 수고한 것에 대한 값은 내가 분명히 확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만도 일하시지 않고 이성적으로만 일하시지도 않아요. 감성적으로 껴안아 주실 때와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때가 분명히 구분되죠. 좋은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는 측은함이 맞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맞고요. 어떤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니까 품에 안는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행위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노해서 순간순간의 선택으로 함부로 하지 말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라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이 말 들으면 일로 가고 저 말 들으면 절로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으세요, 큐티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읽으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목사가 어느 누가 앞에 쓰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휙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절대로 강요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신다는 거. 잘못된 선택에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든 돌아오면 받아주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잘못된 선택과 감정적인 상처가 있을 때 그거를 막 윽박지르는 게 아니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며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거는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좀 복잡하신 분이에요. 단순하게 아버지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것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우리의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뭔가 풍성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의 삶이나 우리 가정이나 자손들 앞에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와 같은 심령도 아버지와 같은 심령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영감과 은혜와 복과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잘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롭고 영감 있는 교회, 거룩한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닮아가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